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족속이 기드온에게 항의를 합니다. 기드온, 당신 우리를 왜 이렇게 대접해? 당신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과연 에브라임이 처음에 불렀으면 왔을까요? 전세가 기우니까 온 것이죠. 오죽하면 안 불렀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된다. 에브라임이 항변합니다. 여러분, 어른과 꼰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른 대접 받으려는 사람이 꼰대입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다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따라서 어른도 될 수 있고 꼰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본래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으로 대접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신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으려는 사람은 추합니다. 대접받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남을 섬길 때 그가 정말 어른 대접을 받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에브라임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 그 승리를 마냥 축하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므낫세 족속이거든요. 자칫하면 자기들에게 있던 주도권이 므낫세에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경계를 합니다. 저는 경쟁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잘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발전시키지요. 그러나 나만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그리고 자기만 주도권 쥐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경쟁은 공동체를 망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 그러합니다. 에브라임 보십시오. 좀 이상한 맥락에서 갑자기 화를 내잖아요. 아니,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냐? 나 선발 투수인데 어떻게 나한테 마무리를 시키냐? 너 지금 나 무시하지.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멋진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한 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한 팀입니다. 선발이면 어떻고, 중간 개투면 어떻고, 마무리면 어떻습니까? 자기는 무조건 선발이어야 된다고, 자기는 무조건 주인공만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1절 끝부분을 보시면 크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지금 자칫 에브라임 때문에 이스라엘은 내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기드온이 나서서 수습을 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너희 에브라임의 공이 아비에셀 가문인 나 기드온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에브라임을 축켜 세웁니다. 달랩니다. 그러자 정말 없던 것처럼 눈 녹듯이 에브라임의 노여움이 풀립니다. 기드온은 예의가 바르죠. 그리고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수사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자존심을 세워주었습니다. 위기를 잘 봉합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기드온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 기드온이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에브라임이 공을 세워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였잖아요. 사사는 백성을 바르게 가르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겼지 않느냐, 그것을 가르쳐야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실수는 사람을 달래느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후에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 잔당을 추격하지요. 4절에 보면 비록 피곤했지만 요단강을 넘어서 계속 추격하여 숫곳에까지 도착을 합니다. 숫곳 사람들이 그런데 기드온과 그 부대를 냉대하지요. 6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을 밉게 해요. 우리가 네 군대에게, 완전히 남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남의 군대입니까?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지요. 지금 숫곳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이것은 무관심을 넘어서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에브라임은 왜 자기를 먼저 부르지 않느냐고 화를 냈지만 참전은 했잖아요. 이건 우리 전쟁이 맞다. 그런데 숫곳은 기드온에게 너 왜 우리를 니네 싸움에 끼어들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너네 싸움 아니냐. 분우엘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기드온이 분노하지요. 아마 참고 참았던 것이 터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들가시와 찔레로 채찍을 만들어 너희를 찢어 죽이겠다고 아주 이를 갈아버립니다. 9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야, 너희가 자랑하는 이 망대 내가 헐어버리고 이 마을 초토화시키겠다고 위협하지요. 숫곳과 분우엘은 민족의식, 공동체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숫곳과 분우엘의 지파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부르기도 싫다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일에, 또 민족을 위한 일에, 교회의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공동체 의식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조국과 하나님 나라에서 애국, 애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닙니까? 나라 이름이 먼저 있는 거예요. 물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원하지만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죠. 나라가 있어야 예수교 장로회도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에 많은 목회자들이 미혹되었죠. 그래서 교회 교인들에게 재산 정리하여서 피난처로 떠나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피난처는 필리핀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교회가 우리 교회 근처에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떠난 이들이 많았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반대하면 그 가족을 버리고 피난 간 거예요. 가정이 파탄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 휴전 상태이고 북쪽의 권세자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언제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이 불안을 이용해서 혹세무민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조국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필리핀으로 도망쳐야 됩니까? 아니죠. 나 살자고 조국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나라를 지켜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이 나라의 국민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기드온은 미디안을 소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장담한 대로 숫곳과 분우회를 심판해 버립니다. 그것이 16,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속이 후련하십니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사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섭섭하다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사였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큰 마음을 품고 가르쳐야죠. 그러나 기드온은 무자비한 도살자가 되었습니다. 심판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숫곳과 분우엘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좀 헤아려 줬어야 됩니다. 숫곳과 분우엘은 지정학적인 위치가 미디안과 인접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미디안에게 시달렸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기드온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나중에 미디안이 알면, 이제 기드온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나중에 기드온을 도와줬다는 것을 미디안이 알아버리면 보복할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사로서 기분은 나쁘지만 이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큰 마음 가지고 용서했어야 됩니다. 품어주었어야 되죠. 그리고 기드온이 미디안의 잔당을 추격한 것에는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기드온과 미디안 두 왕의 대화와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추측컨대 몇 가지의 사실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째로 기드온의 친형제들을 미디안 왕들이 무참하게 살해할 수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한 또 하나의 사실은 이 때문에 기드온이 가정의 원수를 갚으려고 보복하기 위해서 300용사의 피곤함과 굶주림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원한을 푸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있더라도 그는 사사로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그는 사사로서 백성을 돌봤어야 됩니다. 그게 사사의 자리지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스스로 심판해 버립니다. 그것도 자기 동족을 말이죠. 자,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자, 이 전쟁이 끝난 후에 백성들은 영광과 찬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요. 그런데 22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백성들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찬양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당신의 가문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자,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이지요. 그런데 어딘가 이상합니다.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기드온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사였잖아요. 바로 잡아줘야죠. 아무런 나한테 달콤한 칭찬을 해주어도 사사로서 바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백성들아, 너희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슬쩍 하나님의 은혜를 횡령해버립니다. 이거 횡령죄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횡령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옷깃을 여미어야 됩니다. 자, 기드온이 한 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자기는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양보합니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 선심을 쓰듯이 말이죠. 그리고는 곧바로 자신의 본색을 교묘히 드러냅니다. 여러분 2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아주 노골적으로 백성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합니다. 왜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니까 보너스를 좀 달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받은 금의 양이 얼마입니까?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죠? 1700세겔. 금 1700세겔이래요. 1세겔은 11.5g입니다. 11.5 곱하기 1700 하면 약 19만 5천 g이 나옵니다. 19.5kg. 제가 어제 금시세를 보니까 1g당 68,498원이더라고요. 곱하기 19만 5천 하면 얼마입니까? 13억 3,571만 원입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인도 워낙 배포가 커가지고 뭐 13억 정도 가지고는 그 정도 받을 수 있지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당시에 왕이 받는 보너스였어요. 전쟁에 이기면 왕이 이 정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취합니까?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뭘 취했어요? 이건 왕의 폐물이고 왕의 옷을 취하고 왕이 타는 낙타의 장신구들을 취합니다. 초승달 모양의 장신구들. 여러분, 말로만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 이미 왕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절에 보면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습니다.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만 70명이었으니까 딸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거는 왕이나 가능한 숫자입니다.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아들을 얻고는 이름을 얄궂게도 뭐라고 짓냐 하면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의 아빠가 왕이다. 사실상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거는 아무런 진정성이 없는 말인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결정적인 실수는 기드온이 자기가 받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온도하니라. 아멘. 여러분, 왜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자, 우선 에봇을 만들어 어디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는 구절을 볼 때 자기 집안을 성욕화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의 가보로 만들어서 자기 집안의 영광을 위해서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더 큰 속셈과 더러운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묶어두려는 의도입니다. 에봇은 제사장,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입던 옷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서 당시에는 실로에 있었어요. 또 에봇 앞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폈습니다.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에 둠으로써 자기 집을 성역화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얘기했지만 자기도 왕이 되어서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 뒷부분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집에 몰려가서 그 에봇을 음란하게 위합니다. 여기서 음란하게 위했다는 것은 우상으로 섬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기서 올무가 됐다는 것은 마귀의 덫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들 인기가 싫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두려고, 내게 묶어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던진 마귀의 덫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사사였잖아요. 사사는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건져서 이끌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사람이 사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서 자기에게 묶어두고 자기를 경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은 정말 두렵게 생각하고 떨어야 될 말씀입니다. 28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사람들이 여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짓 평온인 거예요. 인기 많으면 좋죠. 인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는 평온입니다. 예배 없는 평화인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결정적인 실수는 믿음을 잃은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죄를 살피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기도는 그것을 망각해버립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예배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떠한 혼란과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믿음을 방치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무엇이었죠? 그냥 사람 달래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을 못한 거예요. 잘했다고. 훌륭하다고. 당신이 한 그 찌끄러기는 내가 한 만물보다 낫습니다 하면서 그냥 그 사람 그냥 달랜다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기드온이 한 실수입니다. 둘째, 기드온은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냥 개인적 원한을 풀고 말이죠. 개인적 욕심 채우고.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싸움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싸움이었고, 그리고 자신은 그저 청직일 뿐이라고 그것을 고백하는 싸움이 이 싸움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사사입니다. 그 싸움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기드온의 실수는 말로는 여호와가 왕이라고,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왕이 되길 원했고 백성의 마음을 자기에게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횡령해버리고 자기를 우상화하며 자기 집안을 성역화하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것이 그의 실수입니다. 네 번째로, 기드온의 실수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며 잃어버린 믿음을 방치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실수를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늘 살피며 오직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